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베드로와 요한만 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선언하죠. 여러분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죽인 자들이 나한테 빌겠다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니라 용서를 구할 때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겠다고 나오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선민이라는 인식만 가득하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구나 라고 인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들에게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받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어요. 기도 시간이라니까요.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하는 거죠. 기도 시간이 회방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들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살아가던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 일상이 침해받는 그때 거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뭔가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저격합니다. 왜 우리의 권능과 경건에 주목하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저 두 사람이 고쳤구나. 어떤 특별한 권능이 있길래,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았길래 이런 능력을 베풀었을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런 경건이 있으면, 권능이 있으면 내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특별한 일이 이루어질까? 기도하러 나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경건에 대한, 권능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마디로 일갈합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의 경건에 주목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의로우신 분을 죽인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 뭐가 되겠다고 나왔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서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경건과 권능이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어떤 권능으로 경건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에 주목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달라졌겠죠. 이전 설교에서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전 설교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구나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일조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 과정들을 제시합니다. 새신자반을 지나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헌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과정입니까? 성화의 과정입니까?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같았으면 여러분이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베드로가 뜬금없이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해요. 이 사람이 성하게 된, 완전히 낫게 된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지금 왜 베드로는 이 순간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걷고 뛸 수 있었는지를 그려보세요.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기도하러 들어가던 사람들을 향해서 앉아 있었죠.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라는 그의 언어의 수단에 불과했다고요. 그랬던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렇게 지폐를 넣으면서 저를 보십시오 하고 적선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우리를 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는 그의 기대를 완전히 짓밟습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무엇을 얻을까라는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단언하고 시작하죠.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돈이 없다는데, 은과 금이 없다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믿음이 번쩍 생겨서 번쩍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무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데 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저 적선을 베푸면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잡아 일으키면 그저 끌려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관절을 움직여서, 근육을 움직여서 그가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심지어 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의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다. 완전히 낫게 되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성경은 마치 구원받는 조건처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구원을 믿음과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바가 많죠. 병자를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주 단적으로 어떤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본인이 알았어요.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의 믿음이 구원한 것입니까? 예수께 나온 병자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갔을 때도 고침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 나아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죠. 그러면 누가 고치신 거예요? 예수께서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늘상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시죠. 이게 믿음이 뜻하는 바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인식할 수 없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공로 없음을 그저 인정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런 거죠. 이거 너의 믿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나라고요?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 비커밍에 주목합니다. 무엇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비커밍의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고요. 성취하려고 한다고요. 심지어 그 믿음조차 내가 이루려고 한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이 애써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믿게 만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그의 성실함, 꾸준함, 착함, 의로움, 이것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믿음이죠. 여러분이 애써서 그를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 메시아로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겁니다. 그 다음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요. 은혜를 입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을 때 이전과 똑같이 사는 것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까? 왜 믿음으로 삽니까? 제2의 인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비커밍은 무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열망은 구원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 되어 믿음이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저 다오다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어떤 경지에 이루고자 합니다. 인도의 어떤 고행 방식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팔을 내린 적이 없대요. 10분만 팔을 들고 있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 득도하겠다는 겁니다. 신이 되겠다는 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비커밍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화목케 하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아로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비커밍에 종속되어 무엇이 되고자 하는 내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감사를 사시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